68절에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주일부터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어린이 동화책 한 권씩을 읽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갈릴레오, 돈키호테, 이순신, 안창호 등이 있는데, 그 중에 장발장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레미제라블이라는 책도 있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주인공이 겪는 삶이 너무도 신앙적이어서 연이틀 동안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 나는 과연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하는 많은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다 설교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읽다가 어찌 세상에 이런 일이 하는 그러한 강한 의구심을 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갑자기 잠언서에 등장하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으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미움을 받는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과 여종이 주물을 연 것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잠언을 기록한 아굴이라는 사람도 세상에서 많은 것을 보기도 하고 또한 많은 것을 경험한 것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기록된 일만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 땅을 포함한 온 우주의 근본 질서를 다시 재정립하시기 위해 구원의 여정의 길을 여시는 그러한 과정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으며 그 중에 레위 지파를 그 중심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중간에서 제사 제대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레위 지파의 본분을 도맡아 하는 대제사장들이 앞장서 창조주 하나님을 능멸하고 기만할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 말입니다. 특별히 신약에서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무리들로서 완전히 이 땅의 삶이 그들의 목표이고 또 자자손손 기득권을 가지고 그들 사이에서 지도층으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속에서 오늘 사건을 바라보게 하는 것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여기 아굴의 잠언서에 등장하는 종이 임금이 되어 진짜의 임금을 종처럼 대하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구심을 가지고 계속 본문을 묵상하다 또 다른 잠언서의 말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잠언서 1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나 같으면 이런 능욕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예수님처럼 이렇게 태인하게 인내할 수가 있는가? 나는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수님은 이렇게 조용히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비결을 한번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7절입니다. 유다의 입맞춤으로 예수를 넘겨받는 자들이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데리고 갔다고 하는데, 이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실세 중인 대제사장의 장인 안나스에게 먼저 데리고 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며, 또 그를 죽일 명분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의 사이에게 보내어 소위 사내들인 공의 회의가 열려지게 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곳에는 이미 판결을 내릴 필요한 사람들인 서기관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또 다른 한 사람도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기록자는 왜 여기에 우리의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베드로 사도를 가만히 등장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난 주일에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극적인 효과를 더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로 땀이 핏방울 이 되도록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해 양념으로 기도하지 않는 12제자의 대표를 여기에 일명 그림자처럼 따르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일명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일꾼이 될 것이요,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는 사람들은 이 땅의 논리와 가치로 지극히 인간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는 그러한 사실 말입니다. 그들은 먼저 2인 이상 복수의 정인을 등장시킵니다.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의 예수님의 비유 말씀의 꼬리에 꼬리를 달고 물고 뜯고 그 이빨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너무도 태연히 가만히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안정을 깨트리지 못하자 이번에는 그들 입에 담기도 싫은 말을 억지로 내뱉으며 애써 침착해하며 정색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아마도 이런 질문은 그들 자신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그런 말로서 그들 입에 담기조차 차마 엄청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 그들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큰 용기가 아닌 만용의 산물로서 아마도 혼이 빠져나간 상태라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아니라 한다면 도리어 그들 입가에는 만연한 웃음을 웃으며 안도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겠지만, 반대로 진실로 그러하다 한다면 그들은 이제 사생결단 죽음의 끝을 보아야 합니다. 진실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이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죽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과거, 현재,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숨막히는 찰나의 정적의 순간이 지나고 이제 우주의 시간이 다시 흘러갑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당신이 절기에 사용하시는 그러한 어법으로 네가 말하였노라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시편 110편 1절의 말씀과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여 자기 자신을 증명하십니다. 제가 시편의 말씀과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으니 그 귀로 들으시고 여러분은 여기 64절의 말씀을 눈으로 비교하여 한번 보십시오. 먼저 시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그리고 다니엘서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아멘.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사건의 현장에 계셨더라면 아마 여러분은 정말 미처 실신한 그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와 서기관, 즉 산에 들인 홍해의 해안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얼굴에는 불그락 푸르락 광기가 돌고 눈에는 살기 어린 도끼가 레이저 강선처럼 번뜩이고 있습니다. 신성모독이로다. 대제사장이 떨면서도 강건한 목소리를 외칩니다. 나는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한데 여기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뇨? 이렇게 반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눈을 감고 그 현장을 마음의 눈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미쳐 날뛰는 대제사장, 그의 근위의 상징인 머리에 모자는 온데간데 없고 머리카락은 흩어졌고 옷 매무새는 흩어져 풀어져 서로 뒤엉키고 광기에 힘쓸린 군중들의 눈초리는
무거운 침묵으로 어두운 밤 공기를 저주의 발길질로 억눌러 주인은 온통 광분의 토가가 되어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아우성칩니다. 이때를 놓칠시라 대제사장의 하인들은 서로 앞다투어 만군의 하나님의 아들을 손바닥으로 그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들으는 돌 주먹을 하고 얼굴을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만치 한 사내가 온몸에 힘이 다 빠진 무능력한 그러한 상태로 혼이 빠진 육체를 하고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누굴까요? 바로 베드로 사도일 것입니다. 예전에 그는 때로는 용기도 있었고 또 누구보다 앞장서 예수님을 따랐건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어떤 형태로 서 있는 것일까요? 그는 지금 멍하니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가요? 아니면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가요? 아니면 완전히 얼굴을 돌려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는가요? 그런데 저마치 그를 가만히 그리고 그의 사랑의 눈빛을 보내는 시선이 하나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니, 베드로 사도는 전혀 느끼지 못했겠지만 혹 그 시선을 애써 뿌리치고 싶어 얼굴을 가리고 돌아서 있기도 했겠지만 말입니다. 주먹으로 맞아 일그러진 눈등이 손바닥으로 맞아 빨갛게 충혈된 더러운 침으로 뒤범벅이 된 얼굴을 가지고 구부정한 자세로 지극히 사랑의 눈빛으로 흩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베드로 사도를 응시하는 그러한 눈길 말입니다. 이 순간을 놓치시라 대제사장의 하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스도야, 지금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 소리는 메아리가 되어서 온 예루살렘과 온 우주를 감싸고 돌고 돌아 오늘 여기 하늘 향기 나는 교회 여러분의 가슴을 때리는 그러한 울림은 아닌가요? 혹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침 뱉으신 것은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그를 치고 때리고 침 뱉는 그들 사람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한 사람 베드로, 아니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태연하게 사랑의 눈빛을 보내실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이곳에 오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구원의 여정의 주인공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는 왔으나 잠을 잔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바로 기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 이웃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 자기 친척, 식구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강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면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세상에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 여러분이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주인공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